9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사무엘하 12장 범죄 후 1년 동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범죄 후 1년 동안. 다윗은 남의 여인을 탐냈습니다. 10계명 중 10번째 계명을 어긴 죄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7절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또한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7번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건을 덮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사지에 몰아 죽여버립니다. 6번째 계명인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보니 다윗의 범죄는 10계명 중 3개의 계명을 어긴 중범죄였습니다. 밧세바가 사람이기 때문에 도둑질 하지 말라는 6번째 계명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하면 10계명 중 4개의 계명을 어긴 것이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 출산했던 시간을 계산해보면 범죄 후 약 1년의 시간이 흘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이렇게 1년의 시간이 흐르도록 다윗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범죄에 대한 죄책으로 매우 무거운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32편 3절 4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밧세바 범죄 사건 후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했던 자신의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수치심이 발동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추악한 모습에 소름이 끼쳐 뼈가 쇠하고 진액이 빠질 정도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약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으셨습니다. 죄책 때문에 1년 동안 고통 속에 있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범죄를 했을 때 잘못했다고 말해줄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복이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어떤 가난한 사람이 가족처럼 여기는 암양 새끼를 부자에게 빼앗기는 비유를 들어 다윗을 교훈합니다. 아직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모르는 다윗은 분노합니다. 5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때 나단은 바로 다윗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지적했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또한 복된 사람입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나단 선지자의 말에 다윗은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여호와 앞에 범죄했다고 회개를 합니다. 다윗은 분명 죽을 짓을 했습니다. 10계명 중 서너 개의 죄를 범한 중범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크게 뉘우치고 회개를 했다는 점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신의 죄를 인정할 용기가 있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친 다윗은 시편 32편과 51편을 기록합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시편 32편과 51편을 천천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중 일부만 발췌합니다. 시편 51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두 번째, 용서는 받았지만 죄의 대가는 톡톡히 치르다.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회개에 대한 미신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믿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매우 가혹합니다. 다윗도 회개하고 죄책에서는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매우 가혹했습니다. 칼이 영원토록 다윗의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다윗의 아내들을 빼앗으시어 그 이웃이 그녀들과 대날에 동침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다윗이 죽을 때까지 이러한 가혹한 죄의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은 밧세바 범죄 이후 이미 하락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꼭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잘못했을 때 철저하게 깨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깨지게 만드실까요?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사탄의 자녀가 되지 않도록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면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없으면 다시 죄를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독한 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벌은 사랑의 벌입니다. 다시는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벌입니다. 밧세바에게서 낳은 첫 번째 아이는 죄의 대가로 죽게 됩니다. 다윗이 금식하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후 다윗은 다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매우 겸손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진노 가운데에서도 다윗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솔로몬이라는 자녀와 암몬에 대한 승리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사야 54장 8절입니다. 내가 넘치는 진로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말씀 요약은 시편 읽기로 대신합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5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아모스 7장에서 9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9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정기적으로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